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때 나이가 약 14세에서 17세 사이의 나이였습니다. 그러한 상태 속에서 그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바벨론이라는 시대와 그리고 또한 메데파사라는 페르시아 시대를 그는 겪어갑니다. 그는 특히 BC 605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 당시에 자신의 친구들이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끌려갑니다. 특히 바벨론에서도 다니엘은 그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가하였고, 이러한 속에 나라에 대해서도 아주 중심적인 축의 총리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지내왔던 그는 바벨론의 흥망성쇠를 목격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메데바사에 의해서 무너짐을 당했던 바벨론에 이어서 메데바사라는 페르시아 제국을 통하여서도 제국의 중심적 축을 이루어가는 왕의 절대적 신임을 얻은 속에서 총리의 자격으로 또한 제국을 이끌어갔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다니엘은 신앙적 부분에서는 확실했습니다. 그 어떤 부분에도 우상적 요소를 그는 타파하고 배척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순간도 그는 신앙을 지키는 바로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전해지는 내용들에 의하면은 다니엘은 평생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진 선지자로 쓰임받을 때에 가정을 두지는 않습니다. 이런 다니엘,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항상 가슴에 담았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선지서가 5권의 대선지서가 있는데 5권의 대선지서가 4명의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가 2권이죠.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대선지서 가운데서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다니엘입니다. 특히 이제 다니엘서는 우리가 대선지서 가운데서도 보면은 이사야서와 함께 종말에 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니엘서는 보면은 특히 요한 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인해장, 나팔장 그리고 대접장에 대한 부분들과 직결되는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검증하고 있는 유일한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한 때, 두 때, 반 때와 그리고 1260일에 대한 대환란들,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을 전부 다 이미 조미해 놓고 있던 부분들이 다니엘서 12장에 오늘 본문 이하 속에서도 함께 증거되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니엘이 자신의 손에 예레미야서가 주어지게 됩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어가던 도중에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도 그리웠던, 그리고 또한 회복되기를 갈망했던 예루살렘에 관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70년의 포로의 회복이었습니다. 그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을 그때가 바로 이 70년의 회복, 다시 말하면은 자신이 바벨론에부터 포로로 끌려온 날로부터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간절함이 절실했습니다. 다니엘이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속히 실현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다음 해에 그 해에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특히 다니엘서 9장 3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그가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들이 목격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장면들이 나중에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받는 그 길로 전부 다 연결이 됩니다. 말 그대로 70년의 회복을 그는 그저 흘러가는 소리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그 말씀으로 그는 받아들이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의 기도의 무릎은 의심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할 때는 이 모든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욱더 그 믿음 위에 올려놓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가 좀 특별하죠. 이런 다니엘은 요셉처럼 꿈을 해몽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한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선지자로도 유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니엘을 통해 죽은 자의 부활을 그리고 종말에 따른 영생과 영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또한 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 말씀을 받은 다니엘, 구원이 사람의 뜻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책에 기록된 자의 구원이라는 것을 다니엘서 12장 1절이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은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시겠습니까? 책에 기록된 자. 참 이게 유명한 말이죠.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서에서 유일합니다. 이 내용이. 그런데 이 내용이 신약 성경에서 드러납니다. 어디서 나타날까요?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는 이 책이 생명의 책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되어질 종말에 대해 하나님을 대신하여 계시의 입술이 되고 있는 다니엘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해 어떤 예비된 말씀의 군사가 되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조명해보고 다시 한번 더 다져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가 5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본저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좀 주시를 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좀 특이한 부분들을 좀 알고 갑시다. 신경을 바짝 쓰고 보셔야 됩니다. 이 다니엘서는 굉장히 오묘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뚜껑이 어디서 열리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에서 뚜껑이 열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접목점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또한 보셔야 될 것은 천사에 대한 역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가브리엘의 역할, 미가엘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하는 천사장, 그 다음에 싸우는 천사장, 그 다음에 유혹하는 타락한 천사장이 있었다는 것을 함께 조명해 주는 것이 또한 다니엘서가 유일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한 요한계시록과 연결돼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글 성경에서는 구별할 수 없지만은 원어 성경에서 보면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5절과 6절에 보면은 이 강 위에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여기서 두 사람이 일반 사람이 아니거든요. 두 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에 섰다. 이것은 위치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6절에서는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 강물 위쪽에 있다 그래요. 이게 한글 성경에서는 구분이 잘 안 되죠, 그죠? 근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구분돼요. 안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주셔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세마포 옷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또 이 놀라운 일의 끝이라고 말하는 거. 그럼 이 놀라운 일은 무엇인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분들이 지금 요한계시록 연결되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5절과 6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조명해 주고 있고 우리는 5절과 6절을 통해서 어떤 예비된 하나님의 말씀의 군사로서 우리는 이 시대 위에 쓰임받고 세워져야 되는지를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말씀이 기간한 시대. 말씀이 기간한 시대. 말씀을 가로막는 것이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때를 위해 빛과 소금의 예비된 말씀으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말씀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에 특별히 종말의 때에 관해서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에 서임받을 자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증가합니다.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그죠? 이게 무엇입니까? 사역자들이죠. 말씀으로서 이루는 사역자들이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기갈한 시대, 그리고 말씀을 가로막는 시대, 이것을 조직적으로 일삼는 이 시대 위에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때를 위해서 예비한 자라는 것을 믿었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확신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분명히 예비된 자로서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예비된 자의 역할들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또한 다니엘서 12장 3절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지만은 많은 사람을 죽기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자, 열심히 감당하는 자,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별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빛나여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부럽게 만들고 그런 모습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제일 높은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별자리잖아요, 별자리, 그죠? 별자리, 최고의 영광의 자리.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로 하여금 세상을 밝힐 빛과 소금의 예비된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지켜 보존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기갈한 시대 앞에 제대로 기능하는 빛과 소금이 그 말씀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그런 가운데 환상 중에 두 천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두 사람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은 천사는 보이지 않는 실체잖아요.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실체를 보여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사람의 막을 쓴 상태 속에서 나타나게 했던 경우들이 성경에 종종 나타납니다.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천사, 그리고 또 야곱에게 나타났던 천사, 영이지만은 실체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실체를 더딥혀서 보게 한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런 현상 속에 두 사람이 보였다는 것은 천사가 사람의 모습들로 환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영육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사람은 그 눈으로서 영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영의 실체는 분명히 있는데 사람의 모습으로서는 영의 실체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실체가 있어야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 때도 하나님이 영이시지 않습니까? 영이신데 영의 모습으로 심판 안 해요. 부활하셨던 그 주님이 그 몸으로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앉아서 심판하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부분들로서 분명하게 이유 불문하고 핑계 댈 수 없도록 그 실체를 나타내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면은 두 사람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데, 계시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냥 영적인 부분에서 환상 속에서 그냥 떠들어 댕기는 소리로만 듣는다면은 다니엘에게 확정적으로 믿음이 더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실체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실체가 천사였는데 두 천사에 서 있는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강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죠? 강이 중심에 있고
서로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강물 위쪽이라는 것은 오전에는 강물 위쪽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지금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한 사람, 그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히 강이라는 부분에서 이쪽 저쪽을 향해서는 방향을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런데 그분이 서 있는 모습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강물 위쪽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여러분들? 여기서 강물 위쪽이라는 것은 이게 강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편 저편에 있는데 이 강물 위쪽에 있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강물 저 위쪽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강물이 흐르는 이 부분 위에 지금 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마치 공중에 부양한 상태처럼. 그러면은 이 공중에 부양한 상태로서 떠 있는 것은 사람이 가능한가라는 것입니다. 가능치 않다는 것이죠. 그럼 이분은 누구신가? 바로 성자 하나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다른 편에 있는 하나가 초월적 모습으로 서 있는 강물 위쪽에 있는 그분에게 질문합니다. 그죠? 분명히 두 천사인데 한 천사 질문해요. 왜? 모르니까. 그런데 이분이 대답을 해요. 왜? 그분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자기가 주관하지 않는데 대답할 수 있나요? 자기가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갖다가 매듭을 짓는 분이 아닌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 일이 언제 끝날 것입니까? 라고 말할 때 책임져서 말할 수 있나요? 아니, 잠깐만 있어봐. 내가 한번 알아보고 올게. 이렇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천사의 질문에 의해서 이 한 천사가 강물 위에 떠 있는 이분이 대답을 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분이 바로 말씀의 그분이라는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편에 있던 하나가 강물 위쪽에 초월적 모습으로 계시는 분께 질문합니다. 무슨 질문했을까요, 여러분들?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대체로 놀랍다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 천사가 놀랍다고 말하면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놀랍다고 말하나요? 아니죠. 우리가 대체로 놀랍다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벗어나는 범위죠. 그런데 천사가 놀랍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일이 끝이 어느 때입니까? 라고 말하는 데는 지금 끝이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끝이 언제입니까? 라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일은 끝이 없이 가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이 일이 끝난다는 것은 무엇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을까요? 환란이라는 것을 지금 이 끝이 언제입니까? 질문 속에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한 천사가 질문합니다. 이 놀라운 일은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바로 대환란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 다니엘에게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다니엘서 9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이래의 대환란과 관련된 말씀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래를 우리가 7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 하면은 5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서 이 놀라운 일은 이라면서 7절에서 보면은 이것이 한때, 두때, 반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일은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일은 7절에 한때, 두때, 반때 사건과 연결됩니다. 전 3년 반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일어난 7년을 통해서 큰 두 사건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종말 때. 대회개와 그리고 대배교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대회개가 전 3년 반이라는 속에서 일어난다면은 7년이라는 일회 속에서 후 3년 반이라는 그 내용 속에서는 대배교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 나팔장에서 일어납니다. 따라서 전 3년 반에 대한 대회개 그리고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대배교 그 현상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는데 특히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면은 이 놀라운 때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놀라운 일에 대한 끝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전 3년 반이 아니라 바로 후 3년 반을 말하고 있습니다. 42달의 대환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후 3년 반의 42달의 대배교 현상에 대한 강력한 짐승의 세력이 일어날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거짓된 말씀의 권세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교회를 공격할 것을 지금 계시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은 거짓된 말씀을 공격 무기로 삼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상상을 초월한 공격과 박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두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본적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니까 하더라. 아멘.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가면은 위기 앞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던 엘리야, 그죠? 호렙산까지 도망갔지 않습니까? 이스벨의 그 공격에 둘에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께 그는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선자는 다 죽고 내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다, 내가 이때를 예비하여 7천을 남겨두었노라. 그러면서 엘리야의 중심의 사역들이 무엇으로 흘러갑니까? 이제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들로 흘러갑니다. 선지학교를 세우고 생도들을 가르쳐 나갑니다. 그들이 예배한 7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한 7천에 대한 사역들을 엘리사가 물러 이어받습니다. 예배한 7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기간한 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의 군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배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저쪽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저쪽 곳곳에서 지금 일어날 때 거짓된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가로막으면서 이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다양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만드는 요소들이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의 권력자들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적 구성적 요소들이, 그런가 하면 또한 여러 가지 인터넷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고 말씀을 떠나도록 만들고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과학이라는 걸 통해서 창조는 증명되어져야 되고 과학이라는 걸 통해서 종말은 말해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론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계시론을 믿지 않는 겁니다. 왜? 사람의 상상을 초월해버렸으니까.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이처럼 우리는 놀라운 일들이 첫째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다양한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은 두려움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일, 이런 놀라운 일이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끝이 아니라 더 강력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단의 세력으로, 우상 숭배 세력으로, 물질 우선주의로, 과학주의로 이 모든 것들이 대변되고 있고 하나님은 세상 밖으로 밀어내버리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말씀의 기가람과 함께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말씀을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말씀을 그저 하나의 종교의 교양, 종교에서 덕을 쌓는 내용,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위해서 빛과 소금을 예배해 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비된 것은 봉합할 때가 있고 풀을 때가 있습니다. 예비라는 것은 그때를 사용하기 위해서 봉합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봉합을 푸는 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은 증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기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로막는 것이 조직적으로 일어나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빛과 소금의 예비된 말씀으로 준비하셨다는 것을 다니엘처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봉인된 말씀을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야 될 때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의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말씀의 군사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예비된 말씀의 군사가 되어야 되는가.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줬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놀라운 일을 일으킨 자와 이 놀라운 일을 끝을 맺는 자는 싸워서 맺는가, 싸워서 이겨서 그 끝을 맺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두 번째 어떤 예비된 말씀의 군사가 되어야 되는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하심에 대한 진실을 담대하게 증거해내는 예비된 말씀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적그리스도가 세력화되어서 처제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짐승의 세력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짐승의 세력 속에서 적그리스도는 결국은 말씀으로서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여 그 모습들이 이제 확인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때 제일 먼저 지배당하는 것이 뭔가 하면 말씀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숭배하는 사상들을 만들어갑니다. 이때를 위해서 우리는 예비된 말씀의 군사로서 증거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빛과 소금이 됐지 않습니까? 빛과 소금은 그 맛을 잃어버리고 그 빛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 속에서 증거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대해서 반드시 주관하심이 있고 그리고 또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그 확신에 대한 부분들을 바르게 증거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주관하심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해가 뜨고 달이 뛰는 것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두 가지를 증명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관하심, 절대 주관하심. 아시겠습니까? 이걸 지금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고 우리 삶들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여러분들요.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바르게 증거해내는 그러한 예비된 말씀의 군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강물 위쪽에 계신 분께서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날 강력한 핍박과 박해가 수반된 놀라운 일이 언제 끝나는지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 끝난다는 것을 말씀을 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여기에 대한 주관자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주관자가 아닌 다음에 어떻게 끝나고 안 끝나고를 확정적으로 결정짓고 알 수가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 놀라운 일은 반드시 끝이 있을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이루어질 것을 지금 계시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여 사람들을 거짓된 길로 인도합니다. 이 기간 또한 예수님께서 펼쳤던 공생의 기간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의 내용들의 기간이 그런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기간까지, 공생의 기간까지 전부 다 모방을 하는 거죠. 한때, 두때, 반때가 될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한때, 두때, 반때는 뭔가 하면은 이래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래 속에 나타나는 한때, 두때, 반때인데 한때는 1년이고 두때는 2년이고 반때는 반년이에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를 합치면은 얼마가 된다? 3년 반. 달로 말하면 몇 달이다? 42달. 여러분들, 42달이 날로 계산하면 며칠입니까? 1260일. 그죠? 3, 4, 12, 3일은요, 뭐 또 계산합니까? 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못 믿으니까 이제 계산기하고 두드려보고 이제 머리로 이제 이렇게 재보잖아요. 그게 우리 순간적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순간도 믿어 의심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는 다니엘처럼 그런 확정적 모습들이 우리 속에 세워져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한때, 두때, 반때가 될 것을 말하고 있는 후 3년 반. 이 후 3년 반,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이 후 3년 반도 적그리스도 세력, 짐승의 세력이 원해서 정한 기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마치 모방하여서 그렇게 설치고 그렇게 하지만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한 것을 회개시켜 돌이킨 것과 똑같은 것이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마귀는 자신의 성리로 판단하고 그것이 집행되도록 했지만은 그 십자가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성취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십자가는 사탄의,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패배라는, 절망이라는 심판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한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는 죄사함에 대한 부분들과 새 생명이라는 부활을 그 속에서 이루게 하는 터가 됐던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도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것들을 사용하여 그 뜻을 이룰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말로 세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훈계할 때 말로 세서 안 되고 타이러스도 안 되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회초리가 이제 모양 속에 하나하나 등장하죠. 그죠? 바로 후 3년 반에 이 내용은 바로 회초리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것을 사용하여 그 뜻을 이루는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에도 보면은 하늘을 향해서 불의를 행하고 불신앙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선자들을 보냈지만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죠?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대언했던 그때였습니다. 와, 놀랍도록 왕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 말씀을 하나 칼로 피해서 불에 넣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깨우겠습니까? 그래서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열왕기하 25장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들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의 역사를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하여금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그들을 영적으로 일깨우는 기간이었습니다. 그것이 70년이었습니다. 그 70년이 바로 회개와 값의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이방을 사용하여서 예루살렘을 침공하도록 만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서 2장 2절 70년의 포로 생활을 뒤로하고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하여서 예루살렘이 회복됩니다. 말씀은 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아멘. 7절은 말합니다. 성도의 권세가 7절 하반절 보십시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 모든 일이 다 끝난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서지 못한 그들을 징계 회초리를 들어서 회개시켜서 돌이킬 때 그때에 이 놀라운 일이 끝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를 이루고 있는 이 짐승들의 세력, 마귀의 성리의 잔치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마치 마귀가 이기는 것 같고 그들이 잔치 벌리는 축제의 날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완악한 자들을 불러 모으는 마지막 회초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는 대환란이라고 말하고 있고,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 대환란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대환란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정말 우리가 끝장되는 것인가?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환란을 허락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측면에서의 완악한 자들을 불러 모으는 그 수가 다 찼을 때에 이 환란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란이 끝나는 것을 후 3년 반이라는 42달의 환란 1260일로서 우리에 조매해주고 있는 것은, 그렇지만 그 환란이 지리하게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매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택한 백성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완악한 자들을 일깨우게 한 회초리의 때라고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택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면 이 재앙이 마무리된다는 것이 바로 방금 제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대접장, 이후에 일어나는 대접장은 마귀의 세력을 향해서 용서가 없고 피할 길이 없는 7 대접장이 그 속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들은 적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 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이런 보시면은 중반절에 하늘을 향하여서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한다. 좌우에 손을 들어. 이건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입니다.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그 주관자신 그분께서 이 때를 허락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완악한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3년 반이라는 한때와 두때 그리고 반때는 종말에 일어날 인의 재앙과 나팔 재앙, 대접 재앙 가운데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바로 나팔 재앙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나팔 재앙에 해당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마귀는 강력한 짐승을 출현시켜서 택한 백성들을 하여금 구원의 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반드시 이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세력화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막기 위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대한 진실을 왜곡하고 듣지 못하게 회방하고 핍박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를 위해서 예비된 자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반드시 증거해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구원의 완성은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비된 말씀의 군사입니다. 예비된 말씀의 군사로서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증명할 때에 우리 눈에 이미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해가 왜 뜹니까? 달이 왜 뜹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부분들은 그것을 보고 너희들이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과거처럼 아담이 살아갔던 그 시대처럼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명확하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희미하게라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특별 은총 속에 주신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려 하니까 더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특별 은총 속에서 주신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어요. 절대 주권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배우고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갖고서 예비된 말씀의 군사로서 이 시대 앞에 빛과 소금으로 뿐만 아니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관하는 측면에서 모든 부분들을 증거해내는 예비된 말씀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빛난 별과 같이 할 것이다. 그 영광 영원토록, 그 영광 영원토록 빛난 별과 같게 할 것이다. 오늘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통하여서 구원의 완성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구원의 완성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해 나가는 예비된 말씀의 군사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아멘. 어떠하겠나이까 이렇게 말할 때에 그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 여기서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지금 다니엘이거든요. 여러분들 다니엘 정도 되는데 듣고도 못 깨닫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듣고 깨닫겠습니까? 야, 다니엘도 못 깨닫는데 우리 못 깨닫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답변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은 다니엘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봉할 때가 있고 깨닫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봉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때는. 그런데 이 봉했던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는 깨달음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계시로서 안 나타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계시를 열어줬어요. 그 시대가 다르다는 겁니다. 다니엘 때는 봉합할 때고 지금 우리의 때는 열어서 인봉을 풀어댈 때예요. 여러분들요. 여전히 예비된 말씀을 다니엘서 보니까 그 말씀을 봉하라 그랬다. 우리는 천천히 숨어서 봉해야 된다. 여러분들 봉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계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줬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지막으로 3절부터 9절을 통해서 말씀이 엿걸음치지 않도록 계시 말씀을 먼저 잘 지켜야 됩니다. 계시 말씀을 잘 지키고 바르게 증거해내가는 파수꾼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예비된 말씀의 군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부분들을 알게 할 수 있는데 왜 알게 하지 않았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충분히 알 수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봉했어요. 왜 봉했을까요? 여기서 질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봉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봉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잘 읽으셔야 돼요. 9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라. 아시겠습니까? 그 마지막 때 이것이 풀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 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열면 안 될까요? 그 여는 순간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해석해버려갖고 엉뚱한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르쳐준 그대로만 가르쳐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엿걸음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엿걸음치지 않도록 계시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도 바르게 증거내는 파수꾼의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예비된 말씀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유한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8절은 말합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이것은 유한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다니엘이 지식이 부족해서 못 깨닫는 이것이 아닙니다. 피조의 존재적 측면의 한계성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다니엘이 우리보다 뛰어난데 그러면 우리는 저 못 깨닫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에 대해 듣기도 하고 환상을 통해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계시를 그는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깨닫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묻습니다.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그때 주께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니엘아, 다니엘에게 안 가르쳐주죠, 그죠? 다니엘이 그냥 가라 그러는 거예요. 갈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너에게 말씀 준 것을 가지고 딱 붙잡고 그것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갈지어다. 그래서 순종하라. 왜 계시를 뚜껑을 안 열었을까요? 그 말씀을 뚜껑을 열게 되면은 교묘하게 마귀가 틈타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창세기에서 유권 해석 잘못돼가지고 죄를 범한 사건 생각나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그건 아니다. 지혜 지식의 나무다.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를 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기 때문에 그 나무를 금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권 해석이. 그래서 계시해 주는 말씀이 있고 봉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봉하는 말씀은 그때까지 가서 계시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봉합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이제 종말의 마지막 끝자락 속에서 가는 입장 속에서 이미 5번째 인은 다 떼진 상태입니다. 이제 나팔장 속에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봉합의 말씀들이 전부 다 풀어져서 복음으로 전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일에 인의 장 속에 매듭을 짓고 그리고 그런 말씀 속에도 돌아오지 않는 자는 결국은 어디로 넘어갑니까? 나팔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봉합의 때가 아닙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그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임이니라. 아멘.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 유한성을 가진 사람의 한계로 반응하는 자 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하라는 이 말씀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 그 말씀을 덮어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유한성을 가진 사람의 한계를 가지고 엉뚱하게 해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 말씀을 전하는 바를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주도록 해라는 겁니다. 글자 한자도 틀리지 말고. 그래야만이 그 후대가 역걸음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후대에게 물려줘서 말씀이 역걸음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언의 말씀을 A로 줬습니다. 그런데 유한성을 가진 인간들이 이것이 자신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로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A라는 것을 담아서 줬는데 이것을 딱 풀어버리게 되면은 인간이 무엇으로 해석하겠습니까? 비슷한 B로도 해석 안 한다는 겁니다. C나 Z로 해석해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부여잡고 결국은 전부 다 엮어는 치는 거예요. 이사야서 28장의 말씀처럼 엮어는 치는 거예요. 엮어는. 8절 9절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왜 이해하지 못하는 계시 말씀을 줬을까요? 다니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전하는 자 역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해되는 말씀도 주고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도 줬을까요? 다니엘이 이 사명에 대해서 필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봉합된 것을 통해서 말씀을 풀어서 알고 싶은 그런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봉합됐다 말합니다. 다니엘이 봉합된 그 말씀이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준 겁니다. 봉합을 푸는 거죠. 봉합을 푸는 것도 인간이 푸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이 풀려질 때 그것을 계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유한성을 가진 사람에게 이해시킬 때가 있고 그 말씀을 이해시키는 것보다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용은 이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왜곡되게 전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때가 되면은 열려지는 계시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전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 우리는 전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런 어리석음 속에 우리가 놓여있는 우리가 그 봉합된 말씀을 풀어놓으면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기가 찬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구원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여기에는 자격의 조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약 구원에 따른 자격이 조건이 대입된다면 이 땅에서 구원받을 자는 한 명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계시 말씀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봉해진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유는 사람의 이해로 판단할 경우 반드시 큰 사고를 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봉합해 두는 겁니다. 그 말씀이 끝까지 전해지고 지켜지기 위해서 봉합의 때가 필요했던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봉합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딱 순종하는 겁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봉합의 때가 아니라 계시의 때입니다. 지금은 봉합의 때가 아니고 계시의 때가 되어야만이 이사야서 28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게으름을 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이 열려진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부족하지만은 말씀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열어서 전가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옆걸음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계시의 말씀을 지켜내고 그리고 계시의 말씀을 바르게 전가해내는 파수꾼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는 예비된 말씀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끝자락이 되면 마귀가 강력한 짐승의 세력을 일으켜서 구원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에 이르지 못하도록 회방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말씀이 기갈한 시대가 올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말씀이 조직적으로 방해가 받고 거부되는 시대가 올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왕기하 25장처럼 예비한 7전처럼 각각 나라와 민족의 처지 곳곳에 예비된 말씀의 군사들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고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데 우리가 사력을 다하잖아요. 정말로 그 어떤 교회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보면 사람들이 세 번 놀란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는 교회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줄 알고 왔는데 그 수를 보고 놀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을 보고 놀랍니다. 정말로 저 일들을 이 인원들로 할 수 있을까 놀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놀라겠습니까? 재정 가지고 놀랍니다. 저 재정 가지고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일하는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어떤 판단과 우리의 주어진 어떤 실리적인 요소를 가지고 우리는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비된 하나님의 말씀의 군사들로서의 사명이고 역할인 것입니다. 짐승의 세력이 강력하게 등장합니다. 정치와 경제, 군사, 문화, 종교에 이르기까지 바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눈에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세상이 미쳐갔다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게 바벨이거든요. 그렇게 바벨론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계를 규합하고 강력한 두 짐승의 세력화가 앞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위해 다니엘을 사용하셨고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바로 예비된 말씀의 군사라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심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사역을 지금 펼쳐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바티스입니다. 빛과 소금의 예비된 말씀으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말씀의 군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대한 진실을 담대하게 전가하는 예비된 말씀의 군사, 계시 말씀을 지켜내고 바르게 전가해내는 파수꾼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예비된 말씀의 군사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명의 꼴의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다니엘 씨의 말씀을 전가하였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예비된 말씀의 군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었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은 생명의 꼴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 부족한 종의 입술의 능력으로서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성령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이끌으실 때에 오늘도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꼴의 양식이 된 줄 믿고, 또한 증거된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측면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이뤘다는 말씀 속에 우리의 조명해 줬던 것처럼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속에 우리 그리심교회 주께서 바티스 사역을 허락하셨고, 이런 가운데 우리를 그 중심에 두셨사오니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은 자들로서 딴 주님 앞에, 그리고 딴 모든 세상 외에도 빼어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서 34장의 복된 소낙비를 보여주시고 주 앞에 영광된 걸음을 걸어갈 때 세상 속에서도 이가 하나님의 큰 사람이라 믿지 아니한 자들의 입에서도 고백되어지는 모든 역사를 일으키는 삶들 속에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